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영과 혼과 간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다 감찰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여러분 축복과 은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생명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 오늘도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대작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와 마지막으로 성찬을 가진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모델 중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이 모델이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11명의 제자들은 아주 순조롭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그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의 어느 성당에 예배를 참석했던 다빈치는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 아름다운 소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소년을 보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싶어서 그 소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결정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의 모델은 찾지 못해서 10년 동안 헤맵니다. 그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굉장히 길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빈치는 술에 찌들리고 타락한 한 청년을 뒷골목 거리에서 만납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다빈치는 무릎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니까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정중하고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림에 대한 설명과 가룟 유다의 모델을 제의를 합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싶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흔쾌히 그 청년은 모델에 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적인 최후의 그 만찬의 대작이 완성이 되는 그날, 그림을 다 그리고 일어나는 다빈치에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소년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다빈치는 너무나 황당하고 놀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가 10년이 지난 동안 왜 탐욕스러운 그 악한 가룟 유다처럼 변해 있었던 것일까? 다빈치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음악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아주 좋은 음악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는 술에 찌들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온유한 그 모습에서 천박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다 공평하게 두 가지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생명은 육의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예, 성경은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씨로부터 물러받은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이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인생으로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다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어지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신적인 생명입니다. 누구라도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이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라도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명을 받은 이들이 보이는 이 세상, 영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영과 육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받아놓고 보이는 육의 삶을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영과 여러분 육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구심과 물음표가 생겨서 내 갈 길을 여러분 잃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의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 반디 네리는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치자는 거죠. 자, 그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신적,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다 함께 길지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언제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절대 살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선지자의 글을 응하기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두 구절로 우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과 마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 놀라운 뜻을 위해 사셨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조금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전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아버지의 일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그리 나와 오래 있어놓고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믿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내 안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받게 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대신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구심이 없습니다.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정확한 정로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 입의 말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안에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육신을 통하여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을 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의 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러분 책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대로 믿게 되면 천국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장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성경대로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상대입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어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대적할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이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원수 마귀가 대적을 하면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이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말에 세상이,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조금의 내 말에 아멘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는데도 떠나가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역대상 우리 13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꾀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꾀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겁을 먹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 두고 떠납니다. 예. 그런데 그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갔는데 모든 진노가 사라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모든 여러분 그의 삶의 소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단 3개월 만에.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이 그 집에서는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에 다 복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완전히 다른 길이 우사와 오벳에돔의 여러분 길에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 표현되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복음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믿었고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섞어 복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사의 믿음과 오벳에돔의 믿음은 어떻게 달랐 것일까? 어떻게 달랐는가?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복음으로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일까? 우사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전부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우사는 철저하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목적을 세우려고 힘써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수단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계획을 전부 다 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응답,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래저래 전부 다 수단 삼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언약궤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답을 찾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쏟았던 심령이 주님으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두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가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축복이 자신의 모든 삶이 쏟아진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소원한다면 그분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과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도 얻게 되고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진짜 네가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도 전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전부 선물,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소원한다면 네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과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가득한 집과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네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예요. 1000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내 안에 성령 강림절에 오셨잖아요. 그분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안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해놓고 내가 계획을 해놓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순종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율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율법의 완성자고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율법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율법까지도 전부 십자가에 안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이제부터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꾸를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용서해라 합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저건 내 원수인데 왜 날 보고 사랑하라 합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내 안에서 이런 올라오는 내 소리, 첫 번째 생명이 주는 소리, 사탄의 소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첫 번째 생명은 너 못한다. 안 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듣게 합니다. 그 소리를 삼키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서 너 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붙들고 그 소리를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언제 순종될 때까지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자가 되신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율법까지 전부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까지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계획을 정해놓고 순종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까지 전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될까 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적 생명을 받은 이들이 첫 번째 생명을 받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번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 8개월째 에스겔서 강의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중요한 말씀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오늘 첫 번째 30절, 오늘 본문 30절, 31절과 그리고 36절 새 언약의 말씀, 그리고 37절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47절에 성전 동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 요 네 가지를 에스겔서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네 가지로 뽑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적용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31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서 있었던 영적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 진정한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보자에 관해 아주 너무나 왜곡적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부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막무가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중보자는 반드시 무너진 대를 막아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중재자입니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중보자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직접 중보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언제라도 내 안에 계신 중보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그 주님의 기도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진짜 중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요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뭐 하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진짜 순수복음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고백이고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한 중보자들, 나는 없고 예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기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주님이 이 기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해도 내 입술이 말을 하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탄식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기도, 주님으로 하는 이런 기도, 이렇게 하는 자들 진짜 중보자들. 이런 중보자들은 기도할 때 항상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내 기도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또 생각이 나요.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또 보이는 것을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보이는 것을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물러가. 주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단식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 주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자들, 무너진 데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중보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심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두 번째 생명입니다. 이 영의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 언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첫 번째 생명을 언제라도 대적하고 부인하는, 예, 두 번째 생명을 놓고 이 두 번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생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고백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이 심장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 주님의 심장으로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분노와 그리고 진노의 불을 막아서고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주님의 그 뜻,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마지막 여러분 남은 주님의 이 구속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중보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예,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을 부인하고 언제라도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 어두운 주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